티셔츠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틀렸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삶의 성향이 이토록 강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 보면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가치관에 점령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구조와 영적인 그런 어두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의 방향성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세상과 전혀 다른 그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비록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이러한 개인주의적 이 삶이라는 이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공룡처럼 커져가는 세상 제국 앞에서 사분오열되어 진정한 싸움을 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이 악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세상은 이렇게 지혜롭게 또 이렇게 거대하게 바뀌어져 가는데 그 세상을 대응해야 되는, 대적해야 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벨론으로 이 대변되는 세상 제국의 이 외적인 위대함과 내적인 한계, 그리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과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제국의 이 외적인 위험과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다니엘 2장을 열자마자 딱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과 다스린 지라는 표현입니다. 길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두 단어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가졌던 이 외적인 위대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시대의 바벨론은 이 아수르와 먼저 있었던 제국 아수르와 또 애굽을 단칼에 제압해버리고 패권을 거머쥔 절대 왕국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정복의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손왕으로부터 독립해서 단독으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시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는 세상 그 누구도 이 바벨론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을 향해서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던 시절이었고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이 딱 이루어지죠.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꿈소동,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이 꿈소동을 통해서 들여다본 제국과 그 제국의 1인자의 이 내적인 상태가 외적인 위험과는 너무도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고 또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꿈을 꾸고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국의 왕의 모습과 그 제국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절대 군주의 모습, 이 모습이 위대한 제국의 위엄과는 너무도 상반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세상 제국이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게 바로 세상과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세상의 그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그 모든 것을 갖고 세상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딱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문을 딱 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다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왕국과 절대적인 왕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평화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제국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 동일한 한계를 나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실세로서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고 또 이 크고 큰 용사였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자였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하죠. 그는 큰 용사이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즉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이며 또 큰 용사이지만 현재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동일한 한계를 사울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고 또 왕으로서 갖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한계를 아합에게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는 화려한 왕궁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모든 것을 소유했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정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이 제국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정적인 그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제국의 통치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제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국의 지혜자들도 그 꿈과 해석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꿈과 해석을 내가 왕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통치자와는 달리 그는 외적으로 보기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초라한 이 포로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요구하는 외적인 위험이라고는 전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이 제국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조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오늘의 중심 메시지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제국의 1인 자와는 달리 다니엘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다니엘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 위기 앞에서도 이토록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열린 하늘입니다. 열린 하늘. 열린 하늘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문제를 아뢰할 수 있는 열려져 있는 하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해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열린 하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열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그 열린 하늘에는 세상 보좌를 궁극적으로 통치하는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의 이름이 뭡니까?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은 계시록의 핵심이자 또 계시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전망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여기에 등장할까? 그 당시 아시아에 있던 신앙 공동체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통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통치자들부터 박해와 또 핍박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요한과 이 신앙 공동체를 위로하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열린 하늘과 그 열린 하늘에서 이 세상 보좌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자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열린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요? 열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확신 가운데 그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자기 혼자 골방에서 열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에게는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이 현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만나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제국의 위협 앞에서 손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다 함께 이 어두운 역사 한복판에서 열린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국의 도전과 또 위협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 자락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 개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을 넘어서는 친구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즉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저는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 제국의 위협과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인생살이를 하고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은 함께 무언가를 하고 함께 어떤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어떤 외적인 문제에 이르렀을 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존재들,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비록 다니엘 2장과 사도행전 12장은 시대는 다르지만, 비록 그 제국과 통치자 이름은 다르지만, 비록 역사적인 배경 그 정황 상황은 다르지만 교회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본성과 이 세상 제국에 향해서 대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동일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는 날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교회의 중요한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제국의 도전 앞에 놓여있는 이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해 보입니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만일 베드로까지 죽게 된다면 초대교회는 심각한 혼란과 그리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신앙 공동체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야고보는 죽었지, 핍박은 시작됐지, 또 다른 영적인 기둥인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간절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즉 다니엘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닥친 위기를 성도들이, 공동체가 기도로 헤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열린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옥에서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에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제가 착착착착 이렇게 풀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동일한 메시지는 개인주의를 향해서 무섭게 치닫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여러분, 어떤 이 경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한 개인의 원맨쇼가 아니라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동력자,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켄 가이어가 쓴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무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춤의 무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과 춤추기 위한 파트너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마련해 주신 그 춤의 무대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모두 함께 그 춤을 추기 위해서 함께 파트너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춤추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누가 춤 잘 추느냐를 겨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 서로 경쟁하고 누가 잘났느냐, 누가 이 사람을 까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더불어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세상 제국의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공룡처럼 커져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앞길을 막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시험과 전쟁을 걸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제국의 도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제국 앞에서 분열되지 않고 기도의 동력자들로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강력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손에 손을 맞잡고 춤추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춤을 겨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춤추기를 겨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춤추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목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의 진보 그 발걸음에 소외되지 마시고 함께 그 발걸음을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더불어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홀로 그 힘들고도 어려운 인생의 짐을 진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그 짐을 진 것처럼 그리고 함께 그 짐을 가지고 열린 하늘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역시 그런 공동체, 그런 목장,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함께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